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한 사도 바울의 조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멀리에서 데살로니가에서 편지를 통해서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권면과 함께 너의 목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요,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기도 하고요, 또 직분자에게 직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요약해서 읽으면요,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교회를 세우려면 다른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네가 본이 되고 또 네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일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처럼 용기를 내서 이 싸움에 잘 싸우라 그 말이죠. 그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면 쉬운 걸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싸움은 누구 하나가 패배자가 있습니다.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 싸움을 이겨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네가 본이 돼야 된다. 그 싸움의 양상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자면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선한 양심. 우리가 싸운다고 하니까 혈기를 내고 싸운다고 하니까 무슨 기술이나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싸움은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양심이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양심이 올바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싸우는 싸움은 믿음 안에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양심. 그리고 너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요, 일꾼을 세울 때 바르게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일꾼이 있는데 그 일꾼들을 네 생각대로 세워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일꾼을 세워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꾼을 세우고 또 그 일꾼들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모처럼 대하고 같은 또래에게는 형제처럼 대하고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자식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대해라. 그래서 교회가 가족처럼 성장하기 원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판단,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 말이죠. 내가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무엇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분별력 잃어버리면 결국 교회는 다 흔들려 버린다. 분별력, 편견 없이 너가 교회를 분별력 가지고 세워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전체에게 두는 교훈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7절을 보겠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니라. 먼저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목회자, 장로, 목사 이런 직급이 없었습니다. 이 직분이 없었는데요. 그 당시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교부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사도 숫자보다 훨씬 작은 거죠. 그리고 교부들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씀 전하고 떠나고요. 또 몇 개월 말씀 전하고 또 떠나고.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오래된 분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을 장로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물론 장로가 목회자를 포함하죠. 오늘날 장로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가 세웠던 또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기서 원로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존경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경은요, 그들은 무조건 존경하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존경하라 그 말이죠. 여기 배라 존경하라니까 두 배를 존경하라 그 말이 아니라 이 히브리 용법입니다. 뭐냐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이니까 존경해야 마땅하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 일하는 건 뭐냐면요, 다 자기 영광을 일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해줘라 그 말이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습니까? 오늘날은 또 간혹가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또 정치가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표기가 좋아서요. 그렇게 또 교회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이 매점매석되기도 하고요. 직분을 이용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목회자가 그걸 후광으로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모습이 오늘날 많이 드러나죠. 그런데 직분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직분은 모두 섬깁니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그 외의 모든 직분자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교회는 섬기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말은 섬긴다고 말하지만요, 말은 섬긴다고 하고 대우받는 직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중에 대표자가 또 목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섬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자식에게 또 교회를 물려주면서 십자가를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위선이고 가식이고 거짓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위선과 거짓을 보여주고 산다 그 말이죠. 자기가 영광을 남에게 줄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그걸 대물림하면서 십자가를 지어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봐도요, 저거는 내가 지고 싶지 않은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저건 나 쥐고 싶은데, 나 갖고 싶은데,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은 아예 지고 싶지도 않아요. 저런 걸 뭘 줘 그러는데, 믿는 사람은 그 영광을 안다 그 말이죠. 그 영광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귀함을 아는 겁니다. 모두 다 영광으로 알아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다 내가 질게요 십자가 그렇게 하는 제자가 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누가 봐도 십자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영광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불행으로 깨닫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너희는 이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존경을 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한다는 게 세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존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하라.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말을 참 빼놓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존경해 주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왜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저는 여러 각도로 보면요, 이게 목회자에게 도움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도움이 돼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가 존경을 계속 받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기 쉬워집니다. 교만하기 쉬워져요. 그리고 영광을 계속 받다 보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쉬워져요. 교주들, 이단 교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냐면요, 목회자를 존경해주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식하면 내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지게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회자하고 안 좋은 사이예요. 목회자하고 신뢰를 못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에이, 저 말 아닌 것 같다.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게 신뢰성이 없어. 그럼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어도 내 귀에는 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는요, 부모가 이래라 그러면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면 에이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신뢰관계입니다. 신뢰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거 가르쳐서 내 말을 신뢰하게 만들고 또 내 말을 따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게 해라. 그 이전에 너가 먼저 본이 되고 너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목회자가 돼서 너도 온전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가르쳐라.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요. 성경이 이르되 곡식을 밟아 터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요 이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할까요? 갑자기 내가 본을 보여라, 직분자는 이렇게 세워라, 장로들을 존경하라 하면서 갑자기 살해받는 거에 대해서, 싹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마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뭔가 좀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교인들로부터 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거 부담 갖지 말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네가 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 그것이죠. 저는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바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를 해나갑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직업의식을 갖는 거죠. 근데 저는 섬겼던 사람입니다. 장립 집사까지 제가 교회를 섬겼으니까 집사로서 교회를 섬겨봤던 사람이죠. 무보수입니다. 늘 봉사하던 일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대 쓰고 집사로서 또 구역 이끌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다가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전도사 때 사례를 받는데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사례라고 해야 한 10만 원 정도 받았어요. 10만 원 정도. 근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야,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항상 헌금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교인들이 헌금한 걸 내가 받는 사람이 됐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목회자였던, 그때 제 동생이 목사였으니까요.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사례받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형 일이야.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겠구나. 그걸 내 마음속에 새겼어요. 목회자는 이 일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 직업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목회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너 그 일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그것이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온 처럼 소가 일을 할 때는 입을 가리지 않아. 그건 먹으면서 일을 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일하고 그거에 부담 갖지 마.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 말 같아요. 그 뒤에 배경을 보면 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말하면서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니라. 고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디모데전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이 이야기를 보면요. 영적인 싸움이다. 직분자는 이런 사람 세워라.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또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 4장에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이게 성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위선자, 거짓된 자, 별의별 사람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죠.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안 들겠습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요. 이 젊은 목회자에게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다가 그것을 급한 일로 마게도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너 여기 좀 맡아서 해라, 목회해라. 그리고 거기를 목회를 맡은 겁니다.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죠. 거기다 대도시다 보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군인의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있는 일들을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일저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소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고발하는 일. 장로에 대한 고발을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 고소와 고발은 내가 당사자가 되면 고소가 되고요. 제3자가 되면 고발이 됩니다. 이게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만 듣고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랬대요. 그래서 사건을 확인해 보면 뜬금없는 얘기죠. 우리 오늘날 거짓 뉴스라는, 가짜 뉴스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랬다더라가 가짜 뉴스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랬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너 어떻게 알아서 봤어? 나는 보지 못했는데 누가 이렇게 들었어? 그랬다더라. 이게 결국은 뭐냐? 그랬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그랬어가 돼요. 그래서 사실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걸 가지고 고발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날이요, 고발 사건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19세기 초반에는 없던 그런 법률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왔고요. 20세기 들어오면서 고발 사건이 많아졌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 한 해의 고발 사건이 15% 20% 늘었답니다. 제가 어떤 판사가 지은 책을 읽었어요. 근데 2019년 2020년 한 해를 비교했는데 고발 고소 사건이 그렇게 많아졌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냥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발하는 사람이 맞고 고발을 당하는 사람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먼저 법률적으로 묶어두는 거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장로에 대한 고발을 두세 증인 없이 받지 말라고 한 이거는요, 확실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고발 사건에 휘말리지 말라고 말이죠. 이 사람이 얘기했고 저 사람이 얘기했고 제3자가 얘기했고 많은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들을 함축해서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는 걸 확인해야지,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휘말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중심이 분명히 서야 된다 그 말이죠. 편견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21절에 하는데요. 20절에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먼저 범죄자가 발각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그런 일 하지 마. 아니면 뭐 사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예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모두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교훈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리의 대표적인 것은요, 공개적으로 나와서 치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데, 예를 들어서 성찬을 금지합니다. 그 치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중지시키는 거 치리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너무 심할 때는 당분간 교회를 나오지 마십시오. 치리입니다. 그거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되냐면요,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당분간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당분간 기도하지 마세요. 당분간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리에 속한다고 말이죠. 이 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죄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유는 그 범죄자를 꾸짖어서 책망하는 이유보다는요, 듣는 사람으로부터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게, 죄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래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이죠. 오늘날 잊어버린, 교회 안에 희석되어 버린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치리가 회복되면 우리 영성이 회복됩니다. 치리가 희석되면요, 우리 영성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망가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 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목회자의 잘못인 거죠.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이죠. 만약에 오늘날 어떤 직분자에게 치리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만 교회 안 나올까요? 아닙니다. 아마 몰고 나갈 겁니다. 내가 이 당한 것을 목회자를 험을 집어서 어떻게든지 뒤집으려고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그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리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교인들이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버리면요, 목사 쓰러지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 당시에도 고발 사건이요, 이었던 많은 이유는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었지만요, 잘못이 있었지만 그것을 위장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정 앞에서 치리를 하고 공개하다 보면요, 잘못된 것이 드러납니다. 아, 그 사람 안 그랬습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아, 그러면 치리가 잘못된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게 오히려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편견이 없이 하랍니다. 편견이. 여러분, 편견이 뭐냐면 편이라는 한편에 치우친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정치에서도 좌파 우파를 나누는 것은요,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컬럼니스트가 그동안 정치를 쭉 분석을 하면서요, 정치를 분석했더니 왜 좌파가 되고 왜 우파가 되는가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왜 우파가 되고 왜 좌파가 되냐면 좌파는 좌파 소식들만 계속 접하는 거예요. 모두 주위에 다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모든 게 좌적인 편향이 된 거예요. 우파는 어떻게 우파가 되냐면 주위에 다 우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다 우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만약에 우파에 있던 사람이 좌파 쪽으로 들어가면요, 좌파가 되기 쉽고요.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이 우파 쪽으로 들어가면 우파 되기 쉽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에 물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든다는 거. 사람이 편견을 갖지 않고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편견이 없다는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불공평이라는 건 뭐예요? 공평하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불공평을 시행하는 곳이 어디 법원입니다. 불공평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상징 마크가 뭐냐면 판결의 여신이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나시죠? 그 저울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불공평입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누가 부자든 누가 권력 있든 상관없이 저울은 일평평해요. 죄와 그 사람 뭘 달아서 공평해야 돼요. 그런데 또 오늘 한국 사회가 물론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요. 법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그것을 또 분석한 한국의 판사님 계시더라고. 책을 제가 봤는데 한국의 판사님이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판결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판례들을 쭉 분석해내는 게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니까 판결도 달라진답니다. 다 달라지는 건 아닌데 한 15%에서 30%가 판결이 다르대요. 똑같은 사건일지라도 정권이 바뀌니까 판결이 달라진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판사도 오류할 수 있고 판사도 잘못 판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성경도 공평입니다. 불공평하게 하지 말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저 사람 직분자 세우면 잘 될 거다. 저 사람이 나를 늘 반대하니까 저 사람 세우면 안 될 거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목사의 불공평한 편견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흔들려 버립니다. 교회는 흔들립니다. 그런 교회가 오히려 많습니다. 내가 편견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이 바라야 됩니다. 근데 뭘로 중심을 잡을 거예요? 다 자기 같은 사람 모여서 자기끼리 결정하면 그게 중심이 맞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국회가 거의 반반이 되는 게 좋은 나라입니다.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이죠. 너는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며 내 지식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나 내 마음에 든다고 편견을 가지고 안수하거나 또한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고 네 생각 가지고 이 죄를 판결하지 말라 그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해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라.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 그리고 내 자신이 정결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바로 서면요,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흔들리면 흔들려요. 내가 바로 서면요, 세상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견딜만 합니다. 근데 세상이 가만히 있어도 내가 흔들리면 결국은 흔들립니다. 신앙은 더 그렇죠. 신앙은요, 주위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려면 믿음을 붙들려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없으면 믿는 사람, 믿음 굳건한 사람 옆에라도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네가 깨끗하게 서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23절에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고 제가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았는데요. 대부분 주석이 어떻게 나왔냐면 디모데가 몸이 약해서 위장병이 심하게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가 걱정이 돼서 그 다음에 너는 그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면서 네 몸을 고쳐라. 그렇게 대부분이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해하니까 전후 문맥을 따지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디모데가 고소고발도 많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잖아요. 이 에베소에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무슨 병이? 스트레스 병입니다. 스트레스. 증세가 똑같아요. 스트레스가 들면요. 위액이 과산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식욕이 없어집니다. 그 몸이 쇠약해지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게 가중이 되죠. 병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너 잠을 푹 자야 돼. 잠을 푹 자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잊어야 되잖아요. 일단 생각이 멈춰져야 깊이 잠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너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서 그 당시에 술을 먹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취하지 말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너 조금씩 마시면서 수면을 깊이 취해라.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위장과 자주 나는 병. 이게 바로 스트레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이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위장병이 나고 잠을 못 자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된 겁니다. 내 몸 잘 수술이고 너무 깊이 그 걱정에 빠지지 말고 너 혼자 바로 너 자신이 바로 서고 모든 거 하나님이 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입니다. 그 뒤에요 24절 25절이 확실히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셔. 너 그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2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죄는 그 뒤에 따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면 죄가 바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죄가 드러나요. 저 사람 죄 졌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그런데 먼저 드러나고 나중 드러나는 죄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선한 일도 그렇답니다. 25절에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이 알아줘요.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다 그 사람 존경해줘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해도 숨어서 하니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다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에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다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너 너무 염려하지 마. 선한 일이 묻히는 것 같고 악한 일이 숨겨지는 것 같고 악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너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편한 마음으로 목회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앞에는 죄도 드러나지 않는 게 없고 선한 것도 숨겨지지 않는다. 다 드러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판결하실 날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하나님 다 아셔. 그 말에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분할 때 하나님 다 아셔. 그럼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아시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위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이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위로가 가득 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픔, 고통, 절망
슬픔이 있던 분들이 천국에 가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뭐만 있어요? 위로가 넘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요, 하나님 다 아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가지고 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